반갑습니다.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던 이 목장 모임을요,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하는 부담감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고 나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가 이슈가 된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지 아무도 감히 예상할 수가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목장 모임을 운영하고 나아가게 될 이 변화는요, 향후 양해문교회 10년을 책임질 그 초석을 놓는 자리일 것입니다. 분명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변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와 우리 목장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앞선 우리들이 누구보다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 준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변화의 발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양해문교회 미래로 향하는 문을 오늘부터 함께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의 첫 시작에 대한 포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조금은 무겁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아갈 그 변화의 발걸음은 어렵지 않게 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목장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첫 시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장 모임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주일 대예배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적용점을 찾아보시는 방식이셨다면, 새롭게 바뀌게 될 방식 중에 기존과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대예배 설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 책에 요약된 내용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시는, 적용점을 찾아보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어떤 소스가 달라진 것이죠. 기존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에서 복음을 요약해 놓은 그 책의 내용을 나누는 방식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는요, 선정하게 된 이 책의 내용 때문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킨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자이신 윤성환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시고 나서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아무리 둘러봐도 이 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가병 목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변화를 맛보기를 소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강의 전에 이 책을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여기저기 떠다니던 그 복음의 퍼즐 조각들이요, 하나하나 맞춰져 한 맥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복음의 정확한 정의와 실제적인 적용점들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득화하는 방법들을 너무나 쉽고 간결한 문체로 잘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나누시면서요, 우리 머리 안에 지식적으로 남아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 주일마다 해당하는 주차에 이 책 내용을 요약한 용지를요, 제가 임의로 길잡이라는 명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매주일 이 요약 길잡이를 우리 행정실 앞에 비치해 둘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구입하신 이 책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본만 가지고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시죠?
그래서 매주 주일에 이렇게 유튜브로 해당 주차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은 내용을요 업로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받아가신 이 요약 길잡이와 주일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되는 이 영상 길잡이, 요약 길잡이와 영상 길잡이를 잘 활용하셔서 해당 주차의 내용을 접하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고 이후에는 각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정리하시고 받으신 은혜 등을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함께 시청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그것조차도 힘들겠다 싶으시면 교회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인 이상 모일 때에는 절대적으로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가능한 음식물, 커피도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모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주간 묵상, 정리, 나눔 하신 이후에 나눠드렸던 이 요약 길잡이 말미에 넘겨보시면 간략한 질문들과 느낌점들을 기록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다음 주일에 행정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 제출된 것을 토대로 해서요 목장 모임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들을 합산해서 분기에 한 번씩 또 우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월 마지막 주에는요 한 달 동안 이 책 내용을 묵상하시고 나눔을 하시면서 깨닫게 되었거나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한 그 기쁨과 받은 은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요, 이것은 매달 한 분을 선정해서 간증하실 수 있는 자리와 함께 또 이것도 크게 개인적으로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매 주일마다 행정실 앞에 테이블에서 요약 길잡이 이 용지를 가져가 주시고요, 또 지난 주차 용지는 적어 주셨으면 제출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1주차 내용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바로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잘 읽으시려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의 제목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제목이라는 것은요 책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제목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면요, 이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볼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을 변화시킨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자, 여기서 시제를 보시면요, 변화시키는이 아니라 변화시킬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저자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내용, 확신한 내용을 토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맛보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이 복음의 능력, 내가 맛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할 2번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서론 부분을 잘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서문을 읽는 것인데요, 이 서문의 내용은요, 제목은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면 이 서문은 저자의 사상과 집필 과정과 환경 등을 기록함으로써 저자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인문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이 저자의 상황과 환경에 관해서 아는 만큼
그의 글을 통해 사상이나 강조점들이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인 우리에게 이 서로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이 집필 환경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은요, 바로 목차, 차례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차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책의 구성이 총 3파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파트인 1부에서는 삶을 변화시킨 실제적 복음의 능력에 관한 주제로 총 14장의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각 장의 제목을 보시면 일련의 흐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그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8장을 통하여 8가지 주제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부록에서는 두 발로 걸어라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적용점을 다뤄주면서 삶과 신앙이 하나로 보여지며 열매 맺혀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책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저자의 의도대로 책을 읽어 내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9페이지입니다. 1장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다루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그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의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영상을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질문에 묵상을 해보시고 다시 이어서 시청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왜 이슈화하면서 첫 장을 시작하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의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절박함을 느끼는 피구원자, 바로 우리가 되겠죠. 즉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죄에 대하여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감히 소망할 수도 바라고 구할 수도 없는 존재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고장나버린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파산된 실존이라는 부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부도가 난 것이죠.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나눠드리는 이 요약 길잡이에 보시면요, 19페이지에 첫 시작하는 문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 창조 원형의 나의 실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위임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변질되고 망가지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이후의 상태를 이어지는 20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약해서 보시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이라는 것은요, 토탈, 완전히 전부 다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실존적 격리와 두려움. 실존적 격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고,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원망과 미움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고, 나와 나 자신 이 사이에서는 갈등과 불안이 생겼고,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참 생명을 잃었고, 인간 고유의 가치를 잃었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된 부도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을 파멸과 불행으로 휘몰아간다. 아무래도 철학자 말이다 보니까 조금 언어의 사용이 어렵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관성. 이것은요, 자석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방바닥에 어떤 쇠로 만든 클립들이나 핀들이 쏟아졌을 때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요, 자석을 턱 가져다 대면 클립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와서 달라붙죠. 마치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해 보려고 해도 이 죄의 자석이 탁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의 결국은 인간을 파멸과 불행으로 휘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된 상태는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죄에 오염되고 노출되어서 죄를 지은 후에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는데 이미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 과학의 말로 하면요, 우리의 DNA 안에 이미 죄악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간혹 법 없이도, 우리의 주변에 보시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가 될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탄식의 고백이 이어지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을 하죠. 이것은 자신의 죄의 무게와 깊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탄식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부를 드렸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마지막까지 이토록 탄식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시도로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실존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책의 내용들은요, 그렇기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며 의지할 데 없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런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요, 나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의지할 데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며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이름을 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요. 다시 그러므로 하면서 이러한 나 자신을 절대 부정, 여기서 절대 부정은요, 영어로 self denial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함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절대 긍정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절대 긍정의 자아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입니다. 혹자는 나를 부정하면 진정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내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여기죠. 그것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진리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원래의 고유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부터 변질되고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의 상태이기에 그런 나를 부정할 때 비로소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방향성과 적용점을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자 바로 그것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오셨다면 더더욱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복음의 역사로 인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25페이지 마지막 문장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뇌리 가운데 남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진정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면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 발견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광을 맛보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든 양해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의 목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